스웨덴의 의학자이면서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과 그의 두 자녀 올라 로슬링과 안나 로슬링이 공동 저작한 Factfuln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스 로슬링 박사는 건강, 경제, 그리고 국제 개발 분야의 명사이면서 테드의 강연자로서도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판하고 오답을 내는 경우의 대부분은 지식의 유무가 아니라 왜곡된 세계관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때 무지와 편견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이나 지능이 높은 집단의 경우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식과 정보 등이 자기가 듣거나 보고 싶은 방향으로 아예 설정되어 있기에 오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스 로슬링은 이것을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이라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T소그룹 성경 공부, 신앙의 토대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령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공부하면서 한 예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코끼리에 대해서 배우러 갔던 4명의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예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4사람이 각자 조심스럽게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져보고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모여서 그 느낀 점을 이야기할 때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코끼리의 옆면을 만져보았던 시각장애인은 코끼리는 거대한 벽과 같다 말했습니다. 코끼리의 꼬리 부분을 만져봤던 사람은 코끼리가 밧줄과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리를 만져보았던 사람은 코끼리가 나무와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코끼리가 커다란 뱀과 같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을까요?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느끼고 알게 된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매우 과장된 이야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하며 고집할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물체이든 단면이 아닌 입체로 형성되어서 내부와 외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외형만을 보고 나서 판단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며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하며 상대방을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특정한 존재 또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한쪽의 편견과 선입견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사리를 잘 분별할 수 없게 되고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편견만큼 무서운 질병도 없습니다. 편견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외시켜서 공동체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이유이든지 저와 여러분도 이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며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드디어 바울이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돌아오고 싶은 곳이었겠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본문 새벽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발길을 막았습니다. 빌립의 네 딸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막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들 나서서 고난이 예고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고자 결코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믿음의 형제들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에게 문안하고 사역에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이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꺼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지녔을까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옛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며 음식을 가려서 먹는 구약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고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고 파하라고 그가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굳이 할례가 필요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꼭 금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음식을 가려서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을 필요까지 없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는 이미 안디옥 교회 당시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서 예루살렘 공회를 한 끝에 모두가 합의하여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 회의의 결과였고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과거의 전통이 좋아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키며 음식을 가려 먹는 것 등등 바울은 그저 존중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직접 행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유대인들 앞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문화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할례를 주어서 더 넓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모른 채로 바울에게 편견을 가지고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 것입니다. 왜 이런 헛소문이 돌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과거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버린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소문이라는 것이 사실에 기인하기보다 어떠한 대상에 대한 정서적인 오해에서 출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을 때 나쁜 소문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그 마음속에 박혀버려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저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여럿을 거치며 더 재생산되고 확대되어서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분명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에서는 바울에 대해 꺼림직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이죠. 야, 저 사람은 개종은 했어도 그가 20년 전에 한 일이 보통 짓이야? 그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편견으로 자리 잡은 바울에 대한 악소문이 이미 그들 안에 팽배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모두가 만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그가 이방 교회들이 모금한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방 교회들은 처음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생기게 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방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그들의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헌금을 모으고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민의 자부심이 센지 이런 농담이 있죠. 그들이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첫째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둘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토록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경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이방인들이 헌금을 모아다가 유대인들을 돕겠다고 바울의 손을 통해 연보를 가져온 것입니다. 따라서 자부심이 강한 유대인들이 이 연보를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이방인이 주는 것을 쉽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관념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기꺼이 바울을 영접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시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에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고 하네. 고린도에 있는 우리 친구가 말하는데 바울이 할례도 주지 말라고 했다네. 아니, 그게 유대인입니까? 이 사람 족보에서 제명할 사람이네. 이렇게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도착한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펄쩍 뛰지도 않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은 힘으로는 진정시키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리를 하다가 바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네 사람이 이발비가 없어서 바울이 그 비용을 지불하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시린의 서원을 드린 네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성전으로 가서 그 결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유대인의 결례대로 행동하면 소문으로 인해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바울도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시린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시린이 되면 그 서원한 날로부터 포도주와 독주만 먹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머리도 깎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시린이 삼손 아니었습니까? 기간이 다 차서 그 서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헌신을 아름답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는 표시로 양 3마리, 번제에 사용될 양, 속죄와 화목제에 사용될 양 3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기름 바른 무교병과 소제물을 제단 앞으로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네 사람이 서원의 기한은 끝났는데 결례를 행할 돈이 없어서 머리도 깎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받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직접 돈을 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과 같이 결례를 행하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제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오해받은 것만도 억울해서 가서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을 책망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바울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포용하고 양보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결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자세를 잘 보십시오. 2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편견과 오해,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가 마쳐질 때까지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바울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그의 원칙을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 23절 말씀입니다. 제가진 성경 신약 274면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을 보인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한 것은 그들의 생명을 얻고자 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인지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달한 이방인 성도들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개념을 넘어서 주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받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인 확증이 앞으로 로마를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에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인정해줘야 그의 복음 전파가 로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진리가 위협받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용납하고 존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오직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오해를 풀 수만 있다면 그까지 자존심, 그까지 억울함쯤은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명분과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로마로 향하는 거룩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하여 거추장스럽게 여겨지는 일, 본인이 굳이 하지 않아도 잘못이 아닌 일임에도 결코 무시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있는 오해를 풀고자 노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넓은 아량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 순간도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옳고 그름의 문제로 흥분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양보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다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먼저 우리 안에 사랑과 포용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랑과 포용의 마음이 없으면 오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오해가 불가피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크고 작을 뿐이지 오해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오해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하였어도 내 동기를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나를 향해 있던 편견들이 그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오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오해를 받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내가 오해를 받을 때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싸우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흥분하면 그 문제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반응이 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기정사실화하게 만들고 오히려 평생 원수지간으로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내 의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가 나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렸는지 그 원인 제공자를 찾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받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보복과 대립이 아니라 포용과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해를 풀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오해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오해를 풀 길이 있다면 한 걸음 양보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그를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고 때론 타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는 사랑과 양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나는 원칙주의자다 하는 것을 자랑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에서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양보할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다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사람, 포용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편견을 계속 품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반대로 내가 오해받고 있다고 쉽게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마침내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